누가복음 21장 신약 성경이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4쪽에 있네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3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벗은 건 참 오랜만이죠? 네. 할렐루야, 고마워요. 어제 임경준 목사님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벗을까 말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임경준 목사님이 목사님 먼저 벗으세요. 그러면 제가 벗을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벗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약간 느끼하게 생겼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참 많이 다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가 이거 혹시 걸리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에 나는 주사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맞으면 아플까 봐. 맞으면 내가 더 크게 아프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임이 된다라고 해서 또 여성분들은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뭔가 악영향이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것들 안에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가 굉장히 여러분들 삶 속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먼저 이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불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가 항상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여림과 또한 내가 이 쫄려가지고 삶을 못 살아. 삶을 살려고 해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한 번에 먹여주면 안 되겠니?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어린 아이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린 아이들도 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좀 키가 작아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좀 키가 커라는 사람, 좀 당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키 작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 작은 것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키 커지기 위해서 목사님 중학교 때 키가 거의 지금 키랑 비슷해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키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10명 안에 들었어요. 지금 키니까. 근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엄청 염려했어. 엄청 걱정했어. 엄청 근심했어. 그래서 키 클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봤어. 그래서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농구공 가지고 나서 농구도 하고, 점심 때는 가서 축구도 하고, 또 저녁에는 달리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대해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부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염려예요. 저랑 제 아내랑 자주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막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저한테 하는 게,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 하면서 그런 염려를 먼저 해.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 염려를 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먼저 일어난 적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해서 그렇게 된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염려, 근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뭘까요? 항상 염려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 맞을 거예요. 자녀들 학교 갈 때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야, 차 조심해. 그리고 저희 딸한테는 또 그런 얘기예요. 너 남자 조심해. 항상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얘네들이 불안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잘 보고 있어봐요. 염려로 무엇이 둔하여진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통해서 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일 덫과 같이
덫이에요. 너희들 잡는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함. 한 장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고 방탕함이 뭐라고요? 염려도 거기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내 생활의 염려가 어떤 선상에 있냐면 동일한 선상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어떻다? 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생활의 염려가 동일선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덫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덫이 되고 나를 잡아맨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잡아매냐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덫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함, 방탕함, 이것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사는 것, 내가 생활 가운데서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다?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담배를 피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나는 술을 먹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또 방탕한 생활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도 해볼 거는 다 해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목사님도 담배를 좀 피웠다가 담배가 갑자기 담배 냄새만 맡아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매번 시코땡이죠. 어디 밥만 먹으면 어디 나가서 조용한데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술은 안 먹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담배는 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펴왔던 이 담배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담배가 냄새를 딱 맡는 순간 니코틴 알레르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기 시작해요. 혹시 한번 또 해볼까? 정말 그러나 한 번 더 했는데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 다음부터는 술이라는 것을 먹지 않았겠지만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요. 술 먹으면 헤헤헤 막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연관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요? 오, 좋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염려, 이 술잔과 방탕함과 같은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다 주께 맡기래요.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이 염려와 근심은 항상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거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내가 겁에 질려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나에게 내가 근심 걱정해왔던 그 많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염려가 무엇을 잡아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잡아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들이 나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것들이 시작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고, 내 생각 속에 그 염려로 인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하심이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과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책 하나 소개할게요.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입니다. 1990년대 때 이탈리아 소설가입니다. 수산나 타마로. 왠지 일본 사람 같은 이름 같아요. 수산나 타마로.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인데 한편의 어떤 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말 앞서가는 책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하고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무엇을 나타냈냐면 할머니 한 분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손주들에게 시 한 편을 들려줘요. 시를 들려주면서 야,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시처럼 보여요. 근데 이 안에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을 때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다가 마음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마음 가는 곳으로 가거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마음 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쫓아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1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서는 저도 10대를 살아왔지만 제가 살아왔던 내 10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10대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1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도 10대를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또한 내 비전과 내 삶의 미래를 꿈꿔오며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민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되고 내 유익을 위한 삶이 되지만 그 내 유익과 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이게 내가 선이야, 나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 일이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이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적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 내 모든 잘못된 삶들,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전들,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심과 두려움, 염려가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한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두려워 떨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